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죄인들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무슨 일을 따라서 죄인에게 주리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작품 가운데 그의 짧은 단편집입니다.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단편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사가 되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 소년이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위험한 직업을 갖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투사라는 게 어느 한날 한순간에 무서운 황소불에 받쳐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걱정이 돼서 마드리드의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나가서 그리고 신문 광고에 이렇게 짧은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수요일 낮 12시에 무난히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짤막한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수요일 12시에 그 모라나 호텔 앞에 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원수에 대해서 응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만드신고 하면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저기 파상이라는 것은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의 한쪽 눈을 상대방이 실명케 하면은 그 실명케 한 가해자의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또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짐승은 보상한다 치더라도 살인한 자는 살인토록 죽이도록 그렇게 만든 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법을 제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 사람의 사회윤리적인 법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살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든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예수님, 원수 사랑으로. 나의 가족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전야의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아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는 이로 갚듯이 눈은 눈으로 갚듯이 그렇게 사회윤리로 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케 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케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심령 상태로 그 믿음이 생활화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어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반복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윤리,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천화되는 모든 중심에 완벽한 증거로 나타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원수란 뜻은 히라보 말로는 에크드로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증오라는 뜻이에요. 증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쓴 구약 성경 70인역에 보면은 이 에크드로스란 단어를 주로 어떠한 자들에게 쓴가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남과의 계약을 파괴하고 배은망덕하게 구는 자, 이런 자들이 에크드로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단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인과 개인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원수라는 것은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가페테. 이 히라보 성경에서 테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강력한 명령을 하죠. 아가페, 사랑하라. 아가파오 하면 사랑하는데 아가페테 하면은 마땅히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만큼 되돌려주고 그런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로 사회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배은망덕하게 나에게 섭섭함으로 그렇게 대한다 하더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형이하학적인 사랑, 일차원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인간관계, 그래서 주고받고 관계에서 서로 give and take로 동등하게 하면 그게 좋은 인격자고 덕을 세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브만 있지 테이크가 없는 거예요. 기브만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냥 주는 것. 빈궁한 사람이 나에게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2차원적인 영적인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요구해 줍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서로 원수를 부르고 자식이 또 속 썩일 때 엄마 아빠는 이 원수야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랑이 미움이 되어서 원수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원수의 개념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아주 주관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지만 그러나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 상대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수용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 사랑. 내가 결정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만 원수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 다 원수로 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된 사람은 똑같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 자녀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테, 강력하게 사랑하라는 말씀. 실천적 신앙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액자에다 놓고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늘 기억을 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내가 사랑할 대상,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 즉시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원수가 내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무리하게 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랑하고 또 나에게 끼친 손해와 이런저런 것들로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이런 모든 사랑,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사랑, 이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섭한 말 한마디 한 그 사람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손해를 끼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색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도리어 날 저주하지만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했지만 도리어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손해보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손해보면서 살라.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절대 손해보아서는 안 되고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적어도 본전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또 남에게 뭘 대접을 했으면 내게 그만큼 보상을 받는,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 되는 본전치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네. 자,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 내어주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큰 상급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사는 겁니다. 사람 보고 살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남에게 대접했는데도 배은망덕하게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가 큰 손해와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계산하셔서 적어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원수 사랑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축복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상이 클 것이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 또 빌려준다는 것, 특별히 빌려준다는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뜻은 상업적인 거래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 성경 원어의 뜻은. 사람은 소위 말하면 비니핏, 어떤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이익 때문에 일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또 어떤 모든 매사에 있어서 이익이 오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익이 없죠. 다 주고 나는데 무슨 이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의수히 받고자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죄인에게 빌리는다. 그러니까 죄인들도 여기 우리 한문을 써서 의수히 받고자 하는 그런 말은 쉽게 성경, 헬라 성경 원어를 해석하면은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의수히 받는, 마땅히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베풀면 되돌려 받는 그런 사람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베푸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원수를 맺게 되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되돌려 받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많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많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바라는 것을 상대방이 절대 충족해 주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한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처럼 늘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대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지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 말과 언행에 있어서 늘 기복이 심하게 느껴져요.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는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너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는 절대 원수 맺을 일이 없어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부모, 자식 간, 직장 동료, 가까이 있는 사람과 원수 맺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맺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뭐 꼭 자식이 미워서가 원수가 아이 원수야 하지만 그 속엔 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어그러졌을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기대하지 말고라는 뜻을 hoping for nothing agai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뭘 바라지 않고 내가 해준 것만큼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으면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주고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시고 떠나셨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은 내 입감을 치는 자에게 첫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소복도 금하지 말라. 본문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원수 맺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행함으로 한 단편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왼밤 치면 오른밤 내죠.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오늘날 텍스타일이 자동화돼서 뭐 대량 모직 생산할 수 있었지만은 2000년 전에는 여러분 꿈도 못 꾸던 거예요. 손으로 하나하나 옷을 천을 모직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을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겉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겉옷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복뿐만 아니라 밤에는 이게 이불 역할도 해준다. 그리고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저당 잡혔다 하더라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정해진 말씀. 이만큼 여러분 겉옷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귀하다 보니 홀로 어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실컷 두들겨 맞고 겉옷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겉옷 빼앗기고 나서 속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으시고 관원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내고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날 그림을 그리면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려 있잖아요. 예수님은 겉옷까지 다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간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주고 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앙의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다 가는 자에게는 다시 말리지 말라. 모든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기브만 하라. 테이크는 아예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가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얼마나 궁금했겠는가. 주님은 그냥 주라. 그 말씀 속에는 이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궁금하고 어려우면 나에게 꿀까. 그 영혼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으면 주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소와 양이 아주 늘어나니 그 당시에는 그게 재산이 크게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 자기 재산이지만 그래 조카한테 좀 띄워주고 홀가분하게 종들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조카한테 재산을 나눠주고 싶었잖아요.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조카한테 그래 내가 너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아마도 롯보다는 롯의 아내가 물질 욕심이 너무 많아서 공처가 있는 롯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 소할 땅을 주시고 기름진 소, 기름진 양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아브라함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너무 낙심해서 그런 상태의 그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좌우로 다 봐라. 이 넓은 이 가나안 땅이 다 너와 너의 후손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다 테이크업했던 여러분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차지한 소할 땅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소할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서 다 유황불로 석회암으로 다 변하고 만 거예요. 하나 건지지 못하고 빈 몸으로 롯과 자기 딸들만 산으로 피해서 겨우 목숨만 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다 내어진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이 오늘날까지 복을 누리고 사는 기업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주라, 히라바 성경의 동사는 디도테입니다. 테라는 것은 제가 동사에 테라는 전미어가 붙으면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라고 말씀하는. 내가 강력하게 주의 명령에 따라서 다 줘버리면은 손해 볼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고 흔들어서 또 채우고 넘치게 100배,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메커레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은 무조건 주신 분입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따른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는 축복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후히 흔들어서 후히 흔들어
메트로 칼로리라는 말은 이 뜻은 좋은 분량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작은 것,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것 베풀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금은보화보다 더 존귀한 것으로 내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주라 하고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갚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가들리 캐릭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보다는 기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희락과 화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남에게 베풀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베풀어 보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한국의 모 교회 여자 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에 서서 찬양까지 하는 남편. 그런데 이 남편은 술도 마시고 또 못된 짓으로 밖에 가서 놉니다. 그 남편이 밖에 가서 들어오면은 여자 향수가 옷에서 나요.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날 주시는 주의 말씀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아내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찡그린 얼굴을 활짝 웃는 모습으로 대하고 그리고 맛난 음식 잘 만들어 대접해주고 그리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옷은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해서 빨아입히고 이렇게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대해준 거예요. 이 못된 남편이 속으로 저 여자가 날 엄청 미워하는데 사람은 참 잘 알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이 자기 미워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나쁜 짓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 여자가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렇게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집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한 날 이 남편이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에서 이 남편이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후에 이 남편이 교회 헌금 낼 때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대신 죄 돌배기, 나는 죄 만진 돌멩이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헌금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질책하고 어떤 교훈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미움으로 아무리 질책하고 꾸짖어도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의 은혜 받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불치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원수의 사랑은 기적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베풀면서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수 맺을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로 새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갖는, 우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남에게 베푼 것은 물로 새겨버려요.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돌로 새겨서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권만 다투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하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